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우리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 그러는데 이곳에서는 여전히 어머니 주일이라고, 아버지 주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일은 근데 거의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사실 중요한 건 어머니 주일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 주일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여러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기까지의 그 부모들의 얘기가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얘기 외에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그가 성장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좀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처음 그 유학을 갔던 것이 1978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에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숙사에 이제 처박혀 있다가 주말 되면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샤워만 해가지고 또 성이 안 차고 이래서 주말이 돼가지고 목욕을 하러 가는데 정문에는 거의 인가가 없어요. 그래서 후문에 가면 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학교가 높아서 후문 쪽으로 가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저 멀리 동네 한가운데 목욕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하고 저리 가야 되지 하고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목욕탕 표시가 있으니까 대충 그걸 보면서 꼬불꼬불하긴 했지만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갔습니다. 뭐 골목길로 가는 거죠. 대로변에 있지 않고 또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조금 목욕탕이. 가다 보니까 옆에 조그만 서울에 이런 교회당이 예배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오래되고 조그맣고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앞에 가서야 보이는 아주 작은 흙벽돌로 지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 속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인데, 그래서 마치 그걸 딱 보니까 제가 저희 고향 시골 교회 생각이 나가지고 마치 문이 열려 있어요.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뭐 바쁜 일도 없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마치 문이 열려 있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이가 토요 모임 한다고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몇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저는 나와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제가 만났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 학교에 가까운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성경학교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너 서울 가거든, 뭐 어느 교회라, 종암교회라고 종암동에 있는 종암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크고 좋긴 좋은데 딱 학교에서 거리가 불과 한 1.5km밖에 한 2km 정도 되는데 바로 가는 차가 없어요. 나가서 갈아타고 이래서 가야 되는 데가 돼서 자전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자전거는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한두 번 나갔다가 그 흑백도로 지은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안착을 해서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동안 저희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때 목욕탕이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그 목욕탕에 꽂혀가지고 내가 거기를 찾아갔을까. 그리고 조그마한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에 막 가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그 연결이 돼가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고, 어떻게 내가 만약 그때 그 교회 목욕탕을 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우연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 아들을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할 때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실 가다가 그 넓은 동네에서, 그 넓은 세계에서 어떻게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자기 주인의 그 아들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만나는 얘기 아시죠? 아주 그 어떻게 그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요셉도 뭐 얼마나 그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필 그 감옥에 그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을 만났는데 그 중에 또 술 맡은 관원을 거기서 만날 게 뭐예요, 또 그게. 그걸 만남으로 인해 그 뒤에 변화된 그 한 번의 만남, 두 번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한 번의 만남이 요셉의 인생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천하의 역사를 바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타이밍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구나. 우리는 막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죽겠다고 지금 종노릇 하느라고 죽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 레위 사람 중에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택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신의 한 수를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던지신 신의 한 수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의 훈련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 이거 우연이라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1절, 2절에 보면 모세의 출생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건 이제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굴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역대상 기록에 보면은 역대상 6장 3절에 보면은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모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입니다. 그 외 딴 데도 몇 군데 더 나와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도 역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레위의 손자여 고핫의 아들인 아브람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 더 나와 레위의 손자여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이다. 이렇게 아므람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레위 여자, 즉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이 사람은 이제 출애굽기에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 다른 물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이 레위 여자, 다른 말로 레위의 딸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요게벳.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난 데가 이 모세의 부모 얘기할 때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를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아므람이 레위의 친손자인 것처럼 요게벳이 마치 레위의 친딸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연대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야곱이 자신의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을 때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던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고대 바벨론의 하무라비라는 사람 들어봤죠? 하무라비가 대충 왕을 하고 있던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BC 한 1800년에서 1900년 그 어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출애굽이 거의 끝날 때쯤 됐을 때는 BC 1400년경입니다. 1400년 정도인데 사실 1440년, 50년 그 어간인데 그때와 이때는 한 4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갔던 레위의 딸 중에 요게벳이라는 여자, 레위의 손자 중에 아므람이라는 이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거 도대체 400년이 됐는데 무슨 아들이고 손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따라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레위의 친손자와 친딸이 아니라 단지 레위의 후손이다. 그런 말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한 세대가 뭐 400년, 500년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욥기서 42장 같으면 조금 복잡하게 하는데 이것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기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아요. BC 한 2000년경 사람입니다. 요새로 같으면 청동기 시대 사람이에요. 이 BC 2000년경 사람인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온갖 여러 가지 고통을 타고 마지막에 살아남게 42장에 가면 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게 나오는데 42장
거기 보면은 무슨 42장 16절에 보면은 욥이 모든 그 환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 그를 회복시킨 후입니다. 이게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하는 말이 나와요. 140년 살았는데 그걸 4대라 그랬어요. 그럼 한 대는 몇 년입니까? 35년이에요. 그 BC 2000년경에 이미 한 제너레이션은 30년, 35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0년 뒤에 모세 때 와가지고 레위의 딸, BC 1800년, 1900년에 살았던 레위의 딸이 1400년 살았던 레위의 딸 요게벳이라 그러고 레위의 손자 이 아므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이제 잘 안 맞는, 연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적어도 모세의 부모 사이, 레위와 모세의 부모 사이에는 10세대 이상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딸이라 그러고 손자라 그러고 이런 말을 써요.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들만을 골라서 족보를 기록하는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 관습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다못해 아주 자세하게 세보를 기록할 때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한 사람이라야 족보에 넣어주죠. 필부들은 넣지 않아요. 넣으면 그냥 종이만 낭비가 되고 산에 나무만 베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은 그냥 앞에 10세대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다 구속사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 빼고 저 레위 400 몇십 년 살았던 레위의 딸 요게벳, 이게 레위의 손자 아므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뭐 900살 막 그 800 몇십 살 900살 사는 게 나오는데 그걸 주르륵 더해 가지고 인류의 연대가 몇천 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중에 얼마든지 빠진 게 아마 한 10대 20대 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거 가지고 게다가 사람 연대 계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지구 연대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아가서 우주 연대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6천 년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법이 맞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많다 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그 사실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출하는 의도하지 않은 구출 작전이 사람들은 구출 작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작전이 3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기가 얼마나 준수하고 아름다운지 모든 엄마들은 자기가 다 아름답죠. 그러나 요게벳도 역시 그 딸이 참 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알지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3개월을 기르게 됩니다. 젖을 먹여서 기르는데 아기가 자꾸 젖을 먹으니까 이게 자꾸 크지 않습니까? 크면은 덩치만 크는 게 아니에요. 물음소리도 커지는 겁니다.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되니까 애가 우니까 옆집에 다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쉽게 보면 모세가 물론 뭐 배우입니다만은 이 잘생기고 덩치가 커요. 제가 보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완력이 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애굽의 장정들 쳐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냥 두었다가는 들켜가지고 애굽 군인들에게 살해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도리 없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요게벳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을 시켜서 저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나는지 자기가 좀 살펴봐라. 떠나보내긴 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누이를 갖다가 떨려보냈는데 미리암의 나이가 이때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성경에는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보니까 미리암을 가리켜서 소녀가 그 소녀에게 이런 말이 뒤에 유모 구할 때 나오는데 그 소녀라는 말은 대충 결혼할 나이 가까이 되어가는 여자아이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학자들 한 14, 15세 정도 안 되었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대 상자가 나무숲을 빠져나와서 더 넓은 나일강이 그 하구에 가면 무지하게 넓어서 바다 같아요. 그 더 넓은 나일강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면은 바로의 공주가 그 조그만 상자 그 요만한 걸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했다고 해도 저 강 한가운데 가 있는 거를 그 도저히 건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갈대 상자가 뒤집혀서 물에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갈대 상자 만들어서 아이를 갖다 집어넣고
갈대 사이로 집어넣어가지고 물에 띄우는 것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을 떠난 거죠. 어떤 일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상자가 강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였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는 시기에는 모세 말고도 몰래 아이를 키우다가 나일강에 떠내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모세만 떠나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아이들 중에서도 하필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갈 때 그것이 공주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공주에게 히브리인 아기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것이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기가 공주에게 발견되는 것을 보는 순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지금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주가 목욕 나왔는데 마침 머리가 가까이 가고 공주가 봤어. 드디어 공주가 신년식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걸 열어보고 애가 울고 이 아이가 불쌍히 여기는 게 뭔데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틀림없이 저 공주가 아기도 낳지 않았으니 젖이 나올 티가 없을 테고 틀림없이 유모를 구할 텐데 쫓아가서 이제 이 아이가 가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인들은 우월감 때문에 히브리인 아기들을 위한 유모는 비록 애기 낳고 직후에 젖이 불었어도 안 먹인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7절에 보면 미리암은 담대하게 공주에게 나아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 노예 여자아이가 공주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좀 데려올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미리암은 공주에게 자기가 유모를 구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공주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쫓아가는 겁니다. 엄마 성경에 쏜살같이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틀림없이 쏜살같이 갔을 것 같아. 그래 네 좀 구해와라 하니까 그냥 발에 불이 나도록 아마 쫓아가서 엄마한테 가서 친엄마를 유모로 데리고 오는 기가 막힌 역사에서 그야말로 그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요괴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유모가 되어가지고 인건비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5절 10절에 보면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옵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이 사건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공주를 만난 것이나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나 미리암이 유모 제안을 했을 때 공주가 순순히 응한 것이나 다 이게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만일에 모세의 어머니가 혹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물에 떠내려 보낼 때 한 5분간만 플러스 마이너스 빠르거나 늦었으면 공주가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발견했더라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먼 데까지 갔을지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마침 그때라는 말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고 마침 그때 조그만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고 마침 그때 조그만 공주에게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요. 마침 그때 누이가 그것을 보고 유모 제안을 했고 마침 그때 공주가 허락해서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궁중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우연, 마침 그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말 마침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우연이 시즈로, 직렬로 쭉 해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고 왜 하필 공주가 나일강에 버려진 그 많은 히브리인 아기들 중에 유독 모세만을 불쌍히 여겼을까? 물론 우연히 공주가 더워서 목욕하러 나왔을 수도 있겠고 우연히 모세를 발견했을 수도 있겠고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연히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성한 강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아기를 잘 갖는다는 그런 뭐 전세 이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공주가 자기도 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목욕하러 나왔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침 갈대상자가 모세의 갈대상자가 와가지고 그 갈대상 열어보고 불쌍히 여겼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연유로 공주가 모세를 구출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예정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숨을 돌려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즘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이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애들이 조금만 자라면 노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일 도와주고 엄마 일 도와주고 해서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엄청난 양육비가 들어갑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지금 문제입니다. 한국에 지금 부부 1인당 1.3명 OECD 국가적인 꼴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금 뭐 인구 절벽해서 대학 그 신입생 지원자들이 그냥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애굽 왕실 교육을 받게 하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즘 캐나다 방식은 뭐냐면 요셉에선 애굽 왕실로부터 엄청난 차일드 텍스 베니핏을 받으면서 모세를 키운 것입니다. 어린아기 모세가 아직 생각이 굳어지지 않았을 때 어머니 요셉에서는 그를 확실한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정신을 가진 애굽의 왕자로 키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모세를 훌륭하게 키웠을까?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가 후에 보여준 모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떠한 부모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 부모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 부모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사건들을 사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 특별히 엄마 요게벳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 그들이 모세를 낳고 3개월간 키우고 난 뒤에 나일강에 떠나보낸 것까지는 사실은 여느 부모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모세의 갈대상자를 따라가게 한 것.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가게.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그 아이들 떠나려 보낸 아이들이 다 따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미리암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건 역시 요게벳이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게벳은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가 자주 목욕하러 나오는 지점 혹은 공주의 그 욕실이 있어요. 욕실. 그러니까 강가에 만들어진 욕실 이 어딘지 대충 위치를 알고 거기 갈대상자가 거기 흘러가도록 어딘가 갈대상자를 거기 놨을 겁니다. 아마. 아주 주도면밀하게 떠내보려는 그 장소를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건진 것을 보고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올까 하고 제안한 것도 어쩌면 요게벳 엄마의 작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세의 출생과 바로의 궁중에 입양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 특히 모세의 어머니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지혜 때문에 생긴 일들이 나온 첫째는 이 친모가 유모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놀라운 지혜로 인해서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그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자 공주에게 아기를 넘겨주었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이 공주에게 갔는지 요게벳이 데려다 키우다가 몇 살에 갔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젖을 뗀 후에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요즘 같으면 애기 젖을 얼마나 먹입니까? 1년도 안 먹이지 않습니까? 몇 달, 한 6개월 지나면 뭐 이유식 시작하고 해서 1년도 안 돼 다 떼버리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언제까지 먹습니까? 젖을, 엄마 젖을? 언제까지 먹습니까? 엄마 젖을 애기 언제까지 먹습니까?
둘째 생길 때까지 먹습니다. 예, 둘째 생길 때까지. 그 다음 밑에 낼 때까지 먹어요, 그냥. 제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인데 제 밑에 동생은 5살까지 엄마 젖 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우리 동생을 낳은 게 제가 39살 나고 저희 동생은 42살에 낳았는데 5년간 먹었으니까 엄마가 50도 안 될 때까지 엄마 맨날 엄마 젖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동생이 없으니까. 아마 모세가 아마 한 6, 7세 정도 되어가지고 애굽의 궁중으로 젖을 다 먹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굽에도 공적인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대개 한 6, 7세에 궁중에서 교육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궁중으로 간 것은 한 6, 7세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게벳이 바로의 궁전에 출퇴근하면서 유모를 한 게 아니에요. 2장 9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궁에 출퇴근하면서 젖 먹인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어느 정도까지 키우고 난 뒤에 애가 혼자 젖 안 먹고 혼자 가서 밥 먹을 수 있을 때 데려다 준 거예요. 아마 한 6, 7세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세가 궁으로 들어간 후에도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요게벳이 모세를 전혀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친엄마가 아니라도 유모, 젖을 먹고 자란 그 유모는 잊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소설이라든지 문헌에 보면은 실제로 유모는 잘 잊지 못하고 평생 자기 친엄마가 낳아준 친엄마가 있지만 자기 젖 먹여서 키워준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하고 늘 만나가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게벳은 모세에게 단순한 젖만 먹이는 유모가 아니고 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정이 얼마나 더 컸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온 정성을 쏟아서 그 아이를 키웠을까. 모세는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녀의 돌봄을 통해서 그녀로부터 지혜로움을 배웠을 겁니다. 후에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 몇몇 훌륭한 성품들은 모세의 부모 특별히 그 가정에서 요게벳의 교육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한 2가지만 한번 본문에 나타난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민족적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한 6, 7세에 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궁에 들어가면 히브리 사람이 있겠습니까? 히브리 선생이 있겠습니까? 그 전부 다 애굽 선생으로 둘러싸여 있고 애굽의 궁전이라는 게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전혀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을 모세는 이제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사실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그 사이 40년의 거의 한 30몇 년의 그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30몇 년을 확 뛰어넘는 겁니다. 장성했을 때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다. 영어 표현은 his own people, 자기 민족을 생각했다 이 말 나옵니다. 어릴 때 애굽 궁중에 들어가 모세가 어디서 이런 민족 의식을 배웠을까?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인들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가르칠 리는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친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서 성장했기 때문에 장성한 후에 그는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아마 자금 현장에 10장 정도 되겠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는 사고를 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리고 후에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아마 모세가 40세 전후에서 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친아들이었다면 히브리인이 아니고 친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도망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왕자가 자기 나라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을 싸움하는 걸 보고 괘씸해가 이 나쁜 놈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 죽였다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 모세만 안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애굽 소위 10장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되고 가뜩이나 바로가 우리 이거 쉽게 나오는 것처럼 자기 그 라이벌인데
잘 됐다 그러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세의 가정교육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모세에게 이 민족 정신을 40년간 애굽 궁전에 자라면서 누가 이 애굽의 그 궁중에 모세에게 민족 교육을 시켰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모의 가정교육이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의 국가였음을 생각한다면 아마 보통의 부모들은 가능하면 히브리말 잊어버리고 내가 히브리인의 후예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좋은 애굽의 궁정에 가서 잘 나가는 애굽의 권력자가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빨리 영어만 잘해. 이게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예. 하지만 요셉에서는 단순히 유모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모세에게 확실한 민족 교육을 시켰던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온갖 우상으로 둘러싸인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간접적이나마 모세가 저절되고 궁에 들어온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유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적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성경적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부모요. 쪽집게 가외 선생이 아닙니다. 최고의 중요한 스승은 부모고 가장 중요한 학교는 강남 8학군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에 왔다고 하지만 저는 캐나다에 온다고 자녀 교육이 절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자녀 교육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좋은 선생이 되고 가정이 좋은 학교가 될 때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녀 교육의 모범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모세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하버드를 갔다고 장차관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었다고 재벌이 되었다고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서 지옥 같은 생활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차라리 저러니 그냥 필보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 학벌, 그런 지위, 그런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녀 교육이 성공한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애굽 궁정에서 이것을 가르칠 사람이 전무했음을 생각한다면 모세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부모가 나서부터 40세 될 때가 키웠습니까? 아니죠. 기껏해 어릴 때 유모로서 젖먹였고 아마 나중에 이런저런 관계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래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인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강한 민족적 정체성이 민족주의나 혹은 국수주의로 흐르게 되면 해롭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보니까 김씨였고 태어나보니까 요 피부가 요 색깔이고 태어나보니까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나는 왜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직모가 아닐까? 나는 왜 저처럼 하얀색이 아닐까?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가 성숙해 가는데 해로울 뿐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다른 민족들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4대 사상, 민족적 우월감이나 열등감 등은 모두 사탄의 사주입니다. 자신의 피부 색깔이나 인종적 언어적 배경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못한 모세의 충동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 지위에서 도망해서 미디안의 목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도 남의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니에요, 남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모세의 특심한 마음이 그가 40년의 긴 세월 동안 목동의 삶을 살면서 숙성하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는 후에 수백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우리가 배운 것은 의분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바로 모세가 자기 민족들 싸움하는데 끼어들었다가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것도 부모님으로도 배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바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서워하잖아요. 이거는 원래 이 출애굽기는 없어요.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겁니다. 그 부모가 3개월 동안이나 이 울음 큰 이 건강한 아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키웠어요. 이 대단한 용기죠. 이 굉장한 용기다 이 말.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3개월간 키웠다. 다른 사람은 한 달 키워도 내버렸을지도 모르죠. 의분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협심, 정의감 뭐 이런 것하고도 비슷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모의 의분은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애굽인을 죽인 후 이튿날 모세는 두 히브리인들이 싸운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간섭하게 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간섭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지만 같은 동족들이 이놈이 명확하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놈이 그냥 오리발 내밀면서 막 덤벼드는 걸 보니까 이것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훈수라고 훈수. 장기나 바둑들도 훈수하는 거 아시죠? 이제 훈수도 일종의 의분입니다.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장기나 바둑은요. 장기 바둑 둘이 앉아 뜨게 되면은 바둑 장기 뜨는 사람 막 이기려고 막 정신 없이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해관계 없이 가만히 보는 사람 저 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명백한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그걸 보는 사람 막 입이 건지러워 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저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말을 해주면은 상대방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시원하게 그 수를 갖다가 잘 놓게 되겠지만 이쪽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수 뜨다가 뺨 맞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를 뜨는 거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두 사람이 히브리인끼리 싸우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코피가 터지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 괜히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우리 판사야 검사야 하고 막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네가 바로 어제 그 애굽인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발각된 것이 알려지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의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 예가 있는데 그거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잘 아는 사건입니다만은 모세가 광야를 건너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 7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고 있어요. 아마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딸들이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목동은 남자들이 하거든. 남자들이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물은 제한돼 있죠. 근데 자기들도 장대를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건 이 first come base로 먼저 온 사람이 먹이게 돼 있는데 이 제사장의 딸들의 딸들이 양떼들 들고 먼저 왔는데 남자 목동들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고 힙으로 밀어내고 우리가 먼저 먹이고 너는 나중에 먹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모세가 가만 보니까 이게 가만둘 수가 없거든. 이게 머릿속에 이 DNA 속에 들어있는 의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힘으로 제압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모세가 힘이 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미디안 목자들 힘이 셌겠습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그냥 몰아내고 먼저 이 양에 물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뭐를 얻습니까? 아내를 얻게 됩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 있습니다. 왜냐? 지혜로운 사람은 간섭하지 않는다. 솔로몬은요.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뭐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뭐의 귀를 잡는 게 솔로몬이 이런 말을 잘 써요. 보면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사람, 그 개도 무슨 치아와 같은 개가 아니에요. 큰 물독 같은 진돗개 같은 귀 잡는 것과 같은 반드시 물리게 돼 있다 이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베드로 역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그 의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모세의 정의감은 충동적인 혈기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은 후에 성숙해가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몇백만의 민족의 영도자로 우뚝 세워지는 중요한 캐릭터로서 다듬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훗날 모세가 장성했을 때 보여준 그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불의에 대해서 결연히 저항하는 의분은 아마 그 부모의 자녀 교육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런 민족의식과 이분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살인도 하고 좌충우돌하고 급기야는 그로 인해서 바로에게서 쫓겨나서 미디안의 유랑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숙했을 때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추상 같은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짧지만 함축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몰래 키웠던 그 용기와 같이 모세 역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40여 년간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때로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모세의 부모와 같이 의로운 분노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도록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자녀로 키우는 우리 주빌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